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많이씩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많이씩 갔었는데 많이씩 안 가고 있어요. 많이씩 안 가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유월절 전에 이 모든 사건이 끝납니다. 이 유월절은 중요한 이유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언급들을 계속 하세요. 뭘 가르치냐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우방한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봤을 때 앞에 이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쭉 가르치셨죠. 한 번만 빠르게 복습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대로 봐야 한다. 제대로 봐서 무엇을 하느냐? 삶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빗대서 계속 내 삶을 비춰보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적용시켜 주실 때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뭐 하도록 하시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이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마귀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9가지 재앙을 통해 10번째 재앙의 모습만 있으면 사실 되었을진데 사실 10번째 재앙도 아니죠. 10번째 재앙 속에 속해 있는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사건이었는데 사실 다 떠나도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이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깨어가고 있는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의지할 거 남아 있어도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들고, 이래서 예배 드리는데 뭐 적당히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적당히 나아가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내가 힘을 쏟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새겨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깨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마귀가 4가지의 공격을 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런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이신 세상적인 것들로 해서 그런 마음들 계속 심어 넣는다는 거예요.
네? 타협하게 만들고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들고 혹은 이제 적당히 너무 열정적으로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가족 중에 한 명은 놓고 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마음, 세상의 발 반절, 하나님 앞에 발 반절 이렇게 걸쳐두고 가게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아예 두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차라리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 하던지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면 진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걸친 상태로는 이 놀라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열 번째 재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나아가서 이것은 유월절 서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월절 서문. 유월절 사건의 서문격인 내용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왜 있었냐? 유월절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11장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을 우리가 짧게 한번 볼 텐데 한 가지만 먼저 11장 내용을 보기 전에 보고 갈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잘 읽다 보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이제 쫓아내는 게 이제 9번째 재앙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9번째 재앙 때 흑암이 덮여 있을 때 가 너 화나가지고 다시 보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11장 내용을 보면 지금 모세가 바로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거를 그렇게 잘 읽지 않으면 이거 위랑 안 맞는데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정확하게 이 9번째 재앙 이 2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8절에서 그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8절 29절의 그 내용에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이미 같이 선언되고 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말씀을 더 꼼꼼히 읽으면 나오는데 이 앞에서도 한번 이제 바로가 이제 축갱력을 내려요. 모세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라 했을 때 나가니라라는 구문을 앞에서는 썼어요. 근데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나간다는 얘기가 없죠. 그 나간다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8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마지막에 통첩이었고 10번째 재앙까지 선언을 하고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과 이어서 이게 이어서 이제 펼쳐지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번째 재앙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가 다 죽는 일이 이제 나타나는 게 10번째 재앙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장자라고 했을 때 왜 장자를 죽였냐 했을 때는 성경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초태생이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와요. 초태생은 뭐냐면 첫 제물, 우리가 헌금 중에도 그래서 첫 예물 막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어떤 고백이냐면 전체를 이렇게 대표한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 우리가 한 번씩 축구 국가대표 얘기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국가대표 11명이 뛸 때 우리 국가대표 우리나라 우리가 이겼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됐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뭘 선언하는 거냐면 지금 타락한 자연인인 모든 애굽 땅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내용 우린 이걸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또 계속 그려서 볼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때는 오직 유월절을 우리가 거친 자, 유월절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나간 자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11장에서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분시킨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상 숭배도 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우리 2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어떤 이쁨 받아서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 우리 에스겔 2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서 구별시켰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의 연약을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연약을 사용한다는 게 우리의 연약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못 갈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놓는데 우린 그때마다 외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걷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완성시킬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우리가 선언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서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은혜 가운데 그럼 서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세워놓는 거죠. 예, 우리 그래서 이 11장을 통해서 뭘 보이는 거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반드시 성경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추상적으로 구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여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여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11장이 그걸 보이는데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 말씀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아멘. 이게 이제 출애굽 때 이거의 성취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의 주목해야 될 구문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장 2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미 이 예언을 선언했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 이 은혜를 입게 할 거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첫 시작인 아브라함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아멘. 이 내용이 앞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했는데 오늘 11장 2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애굽 사람 각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라.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보이는 겁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보이냐면 지금 나 말한 거 그대로 성취하고 있어. 나 말한 대로 너희는 걷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뭘 보이냐면 또 이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나갈 때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 2절 말씀에 패물을 가져갈 것도 사실 그 말씀이고 4절 말씀에 직접 하나님이 치실 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시겠다. 내 6월절 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 5절 말씀에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 8절 말씀에 온전히 떠나겠다는 이 말씀이 이제 명령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지금 11장에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 12장에 실제 6월절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이 말씀대로 나가는 것들을 기록해놔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 있기 때문에 12장에 나가는 모습을 그냥 봤을 땐 11장을 빼놓고 12장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1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11장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6월절 사건의 앞에 딱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나인 걸 알게 하겠다. 내가 전능한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여호와로서 너희 민족에게 나타났고 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성취는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히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주일 저녁에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사도신경을 할 건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또렷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조그마한 성취라도 있을 때 우리 뭔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셨을 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본 다음에 이 길이 어디로 펼쳐지는지 성경은 계속 설명하잖아요. 이 뒤에 있는 것도 나에게 반드시 온다. 근데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넌 안 돼. 넌 이건 없을 거야.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 별별 말을 다 하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죽동 회복의 교회가 제일 시작점에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을 이루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들 한 번씩 다 만날 때도 우리 애매하면 업다치고 갑시다. 업다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것들을 분명히 보고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마귀 여기서 그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난 이제 온전한 생명의 표징으로 볼 수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만지는 사건, 유월절이 안 오면 성경적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유월절 향해 달려가게 하려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적당히 간 만큼만 가. 적당히 그 정도면 됐어. 이런 식으로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 다른 박질할 때 그 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할 때 지친다고요. 내가 지친다고요. 그때 우리 11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반드시 어떤 선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인생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중생이라는 사건이 명확해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두는 시선만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유월절에 대해서 한두 번 동안 이제 볼 텐데,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는 십자가 체험이 무엇인지를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체험이 실제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으로 이제 한 파트가 끝난 겁니다. 한 파트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장 6월절까지 주시기까지 이 긴 내용들을 가르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경험된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11장에 선언한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도 이루신다. 그러니까 앞에 뭘 하셨다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